지난주에 이어서 계속해서 시편 95편을 오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다시 한 번 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여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안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곳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여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는 머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내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그때 너희 조상들이 내가 행한 일을 보고서도 나를 시험하고 조사하였도다. 내가 40년 동안 그 세대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르기를 그들은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내 길을 알지 못한다 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아멘. 지난주에는 또 찬양제로 인해서 또 많은 수고를 해주셨고 또 오늘도 귀한 찬양 또 감사를 드립니다. 95편은 시편 95편은 예배에 관한 시편이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1절에서 오라 또 6절에서도 오라. 무엇하러 오라는 겁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러 오라 그 말이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할 것인가? 그리고 또한 예배 뒤에 예배당이나 또는 당시에 또는 성전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거기에서만 드리는 예배가 예배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 그건 오늘 우리가 집중적으로 좀 나눌 말씀입니다만은 예배는 삶을 포함한다는 것. 그냥 예배 따로 삶 따로도 아니고 우리 예배는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까지 미친다는 그것 한번 계속해서 나누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아브라함 카이퍼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신학자였습니다. 화란의 신학자였는데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가 임하지 않는 것은 지구상에 1인치도 없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저 북녘 땅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임하는 거죠. 언젠가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구현되겠지만은 참 어려운 가운데에서 북한의 성도들이 지하 성도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한 숨어서 믿음 생활을 순교를 각오하고 하는 거죠. 그러다가 붙들리기라도 하면은 죽기까지 고생을 해야 되는데 너희들은 하늘을 믿는 자들이기 때문에 절대로 하늘을 쳐다보면 안 된다. 그래서 북한의 신자들은 잡히면은 그날부터 죽게 되는 그날까지 허리를 펼 수가 없어요. 하늘을 못 보게끔 하기 위해서. 얼마나 힘이 듭니까? 그래도 포기하지 않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번에 선교지에 가서 알게 되어졌는데 라오스는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 그냥 아주 적죠. 숫자적으로 1%도 채 안 되는 너무 적은 숫자가 기독교인이지만은 그러나 기독교인이 되어지면은 어떻게
감옥으로 넣어버린대요. 근데 최하 15년형, 기독교인으로 발각이 되면은,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발각이 되면은 15년은 감옥에 집어넣어 버린대요. 그런데 매일 종이를 넣어줘. 매일. 지금 이 순간이라도 예수 안 믿겠다 하고 사인만 하면은 풀려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복음의 능력이라는 것은 무서운 거예요. 어떤 핍박과 박해가 있다 하더라도 참 믿음을 가진 성도는 내가 15년 감옥에 있을지언정 내가 거짓 사인을 하고 밖에 나오지 않는다. 그렇게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 참 우리가 어떻게 보면 한편으로는 대한민국의 국민으로 태어나서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 이건 정말 엄청난 감사의 제목입니다. 또한 참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에서도, 고난 가운데에서도 목숨을 걸고 신앙생활하는 그러한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도 하늘의 상급을 생각을 해볼 때에 그들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한 이유가 그분은 크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크신 왕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제일로 크다. 지난주일 말씀을 드렸던 하나님보다 위대하신 분이 없기에 그분은 우리의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다 하는 거예요. 두 번째 6절 이하의 내용을 다시 한 번 더 보면은 참 놀라운 말씀입니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랬습니다. 그냥 단순히 창조만 얘기하는 걸까요? 그건 일반적인 상황이겠죠. 그러나 그것보다 훨씬 더 시인은 깊이 있는 노래를 합니다. 7절에 보니까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여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여러분 놀랍습니다. 그냥 하나님은 크신 분이고 능력이 많으신 분이고 매우 사랑이 풍성하신 분이기 때문에 한없이 그냥 사랑을 베풀어 주는 것, 그게 아니고요. 이것은 언약의 관계입니다. 언약의 관계. 우리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들을 책임져 주시는, 그의 손이 기르시는 양이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보호함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순간에 하나님은 그런 언약적 책임을 다하여 우리를 보호한다고 할 때에 여러분, 우리는 그분 앞에서 예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 삼아 주셨다는 것을 생각하고 하나님이 얼마나 자기 백성에게 신실하고 헌신하고 전념하는 분인가를 안다고 하면은 우리가 그것보다 더 큰 예배할 만한 다른 이유를 발견할 수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배하는 것. 그러면서 이제 오늘 우리가 나누려고 생각하는 것은 7절 하반부 이하의 말씀인데요. 여기에 우리의 정신이 번쩍 들 만한 이야기로 시작을 합니다. 여기 보면은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그랬습니다. 너희가 우리를 향해서 하시는 말씀으로 받아야 되겠죠. 오늘 지금 이 순간, 이것은요, 오늘이라는 것이 그냥 시기적으로 오늘이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은 이건 굉장히 좀 의미가 있는 표현 같아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오늘입니다. 내가 과거에 이래 신앙생활 했는데, 내가 과거에 하나님의 음성을 이렇게 들었는데,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오늘 이 순간, 그러니까 다음 주일로 오면은 그 자리에서 오늘이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늘 뭘 해야 돼요? 그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는 머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내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아라 그랬습니다.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한다. 여러분 대충은 무슨 말인지 알겠죠? 마음을 완악하게 한다는 것.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거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은 뭐 하라는 거죠? 순종하라는 거예요. 순종.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는 완악해서 안 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된다. 언제요? 오늘, 지금.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나는 순종하겠습니다. 나는 아멘 하겠습니다. 그런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내가 과거는 그랬는데 지금은 아니야. 황 목사가 뭔 얘기하는가 한번 들어보고 내가 뭔가 좀 호흡이 팔 게 있는가 그렇게 한번 살펴봐야 되겠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수가 없는 거죠. 근데 놀라웠게도 시인은 여기에 이 마음이 완악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했던 역사적 두 가지 사실을 불러오는 거예요. 그게 뭔가 하면 머리바와 마사예요. 머리바와 마사. 이것은요, 두 가지 사건이 공교롭게도 똑같은 사건처럼 벌어졌던 거예요. 그래서 한 가지 사건을 두 번 표현한 것이 아닌가 오해를 할 수가 있는데 출애굽기 17장과 민수기 20장의 사건이에요. 똑같은 내용이에요. 따지고 보면은. 그런데 시기적으로는 한 40년 가까이, 정확하게는 37, 8년 정도의 시간이 흐르고 난 다음에 두 번 일어났던 사건이에요. 한 번은 출애굽을 하고 얼마 안 되어서, 두 번째는 가나안 입성하기 얼마 전에 일어났던 두 가지 사건이에요. 머리바라고 하는 말의 뜻이 뭔지 아시죠? 다투었다는 거예요. 다투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때문에 다투었을까요? 물이 없어서, 광야에서, 사막에서 물이 없어서 누구랑 다투었어요? 모세랑 다투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다투었는데 성경은 뭐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가 하면은 누구와 다투었다고요? 하나님과 다투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과 다툴 마음이 있었을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실제적으로는 모세와 다투었는데 하나님과 너희들이 다투었다. 심지어는 또 마사라는 말은 시험했다는 거예요. 시험했다. 누구를 시험했다고요? 하나님을 시험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 물 안 줍니까?
왜 하나님 내 필요한 것 안 줍니까? 하나님 앞에 대들고 반항하고 시험하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 사건을 다시 한 번 더 시인은 소환을 하면서 이렇게 하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고 마음이 완악해진 증거다. 완악해진 증거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너무나도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입니다. 9절에 보니까 또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때의 너희 조상들이 내가 행한 일을 보고서도 나를 시험하고 조사하였도다 그랬습니다. 나를 시험하고 조사했다. 누구를요? 하나님을. 누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 욕구가 채워지지 않을 때에, 내 원대로 되지 않을 때에, 사막에서 물이 떨어졌으니까 물이 없어서 불평도 못합니까? 어떻게 보면은요, 합당하고 정당한 불평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 중심에는 자기들 뜻대로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 욕구와 현실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드는 거예요. 조금 더 나아가서 생각해 보면은 자기 의를 붙들고 보호하고 주장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툰다는 말은요, 언제 다투는가 하면은 내가 옳다고 생각할 때 다툽니다. 그렇잖아요. 가만히 보세요. 내가 잘못했으면은 꽁무니를 빼면 돼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돼요. 다투는 건 왜 다툴까요?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옳다는 거예요. 우리가 옳고 하나님의 말씀은 잘못됐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다툼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무지, 하나님의 말씀을 몰랐기 때문이 아니라 의지의 문제예요. 의지의 문제. 내가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맞습니다. 하나님, 내가 그렇게 생각하지 못했는데 하나님 또 나는 죄인됨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나를 용납해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들려질 때마다 우리가 우리의 마음으로 해야 하는 고백은 회개 아니겠어요? 그러한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데 아니요, 하나님 말씀 잘못됐어요. 내가 옳아요. 내 생각이 옳아요. 누구에게 물어봐요. 내 생각이 옳다 하지. 이게 뭐라고요? 마음이 완악해진다는 거예요. 이건요,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우리를 죽게끔도 하고 영적으로 죽게끔도 하고 살리는 문제예요. 10절과 11절에 보니까 내가 40년 동안 그 세대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르기를 그들은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내 길을 알지 못한다 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노하소서 너희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즐기는 축제 가운데 장막절, 초막절이 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을 기념하기 위해서, 그리고 광야 생활 가운데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하늘의 만나로서 그들을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출애굽시켜서 결국은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찬양하기 위하여서 한 주간 텐트를 치고 광야에서 지내는 그런 절기가 초막절이요 장막절입니다. 축제입니다. 즐거움과 기쁨의 축제입니다. 그런데 그냥 즐거움과 기쁨의 축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때 항상 그 당시에는 레위 사람들이나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때에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제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읽어주었던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95편이었을 게다. 그렇게 많이들 주장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뒷부분의 내용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이 내용을 여러분 좀 진지하게 살펴보면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그런 겁니다. 내가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예배하고 반응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그렇지 않으면은 이사야서 29장 지난주에 말씀 드렸던 것처럼 너희들이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다. 너희들은 여기에 왔지만은 너희들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형식적이다 그 말이죠. 정말 진정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느냐 그렇지 않느냐. 여러분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이 말씀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 이건 정말 어떻게 보면 지난 주일날 마치 이것은 이거 안 맞는 것처럼 어긋난다고 볼 수도 있지만 그게 아니고 진짜 예배라고 하는 주제를 다룰 때에는 후반부까지를 포함시켜야 된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 집에 가서 꼭 한번 읽어보십시오. 이 말씀이 집중적으로 인용된 데가 히브리서 3장과 4장에 있습니다. 여러 차례 이 말씀을 그대로, 심지어는 히브리서 3장에 보면은 여기에 시편 95편에 여러분 7절에서 11절 그 말씀이 히브리서 3장 7절에서 11절 똑같은 절로 똑같이 인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 차례 7절과 8절 또는 11절 이런 말씀들은 3장과 4장에 여러 차례 계속 반복해서 인용되고 있어요. 이런 경우는 별로 없어요. 성경에. 짧은 성경장 안에 그렇게 많이 반복된 건 없어요. 그건 무슨 말입니까? 이게 진짜로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 중요하냐? 여러분 초대교회 시대 때에 히브리서가 기록되던 배경을 보면은 히브리서는 예수 믿는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적었던 책이거든요. 환난이 옵니다. 핍박이 옵니다. 어려움이 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히브리 사람들, 유대 백성들이 아이고 나 기독교 싫다. 나 예수 믿는 거 싫다. 나는 원래대로 돌아갈란다. 나는 유대교로 돌아갈란다 하고 계속해서 유대교로 돌아가는 그런 일들이 발생하게 됐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안 된다. 그러면 죽는다. 너희들에게 참된 진리를 가르쳤던 너희들의 신앙의 선배들이 다 신앙을 포기하고 돌아가고 있으니까 너희들 끝까지 그렇게 가면 너희들도 죽는다. 그렇게 가면 안 된다. 그건 악한 마음이요. 악한 생각이다. 그래서 7장 12절에 가서 보면은 뭐라고 나오는가 하면은 너희는 삼가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이 악한 마음이라는 것이 완악한 마음인 거예요. 완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제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완악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들 스스로
자문을 해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과연 들려질 때 나는 그것을 정말 마치 여러분 스펀지 같은 걸로 물을 부으면은 물이 스펀지에 쑥 들어가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심령에 그냥 부드러운 심령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쑥 들어가는 여러분들이 그러한 부드러운 마음인지,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의 마음이 완악해져서 돌처럼 단단해져서 딱딱해져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는데 그 말씀이 여러분들의 마음의 벽에서 가로막혀서 땅으로 떨어져 버리는지, 여러분, 우리는 그걸 생각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이건 죽고 사느냐의 문제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잘 스며들 수 있도록,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늘 주님 앞에 설 때마다 그렇게 회개하는 마음으로, 그런 중심으로, 저 목사 오늘 설교 잘하는 거 한번 보자. 황 목사 설교 잘해래. 여러분, 그렇게 생각해 갖고 있으면 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수용하고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은 저는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봅니다. 우리들 각자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까? 물론 참 어떻게 보면은 너무 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수용하는 분들도 계신 것 같아요. 제 눈으로 보기에는. 근데 여러분, 성경은 언제나 얘기하기로 은혜는 공유해야 된다. 뭐라고요? 나는 이번에 너무 은혜 받았어요. 목사님 감사합니다. 그것도 필요하지만은 거기에 머물러서 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 한번 따라할까요? 서로 돌보고 격려하고 권면하고. 여러분, 12절에 보니까 피차 권면하고,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코이노니아를 얘기하는 거예요. 성도의 교제를 의미하는 거예요. 교제가 왜 필요하냐? 예배만 드리고 그냥 집에 가면 되지. 성도의 교제가 왜 필요하냐? 근데 여러분, 필요하다는 거예요. 왜? 내만 은혜 받으면 끝이 아니고 내가 받은 은혜대로 받지 못하는 다른 사람들도 같은 은혜의 자리를 받다 올 수 있게끔 피차 권면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교제라는 거예요. 그게 교제. 그래서 히브리서 3장으로부터 쭉 말씀이 이어지다가 결국은 10장에 가면은 뭐라고 나오는가 하면은 10장 24절에 너희는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 그래요. 이 격려한다는 말은 그냥 좀 잘해보세요, 그러면 되지 않을까요?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건 굉장히 강한 표현이에요. 이것은 유발하다, 도발하다는 그런 행동을 담고 있는 뉘앙스가 있어요. 그러니까 격려하는 거는 그냥 적당하게 좀 해주면 되는 것이 아니라 진짜 그 격려를 안 하면은, 자칫 잘못하면은 시험에 든 자가 마음이 완악해져서 저 안식에, 영원한 안식에, 오늘 본문의 11절에 보면은 내가 노하여, 하나님께서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그를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리라, 그렇게까지 될 수 있는 그 귀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이거는 굉장히 강하게 도전하는 말씀이에요. 서로 격려하라, 그 말입니다.
보통 우리가 삶의 힘든 시기를 지나게 될 때에는 마음이 좀 닫혀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필요한 말씀이 들려지지 않을 때에는 여러분들은 불신앙으로 반응하기가 되기 쉬워요. 말씀에 냉담하기가 굉장히 쉽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주변에 은혜 받은 자들이 그러한 사람의 아픔을 알고 이해하고 그들도 또한 은혜 받지 못하면은 견딜 수 없는 그러한 불쌍한 영혼이 되고 말 거라는 그러한 가슴 아픈 마음을 가지고 서로를 격려하고 돌아보아야 된다. 그것이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 예배의 완성이라고.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와서 예배를 끝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이 자리에서의 예배는 진정한 예배의 출발점이고 우리의 예배의 완성은 우리의 삶의 터전에까지 확장되어져서 완성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문이 탁 껴버리면은 내 심령에 들어오지 못하면은 우리는 완악한 심령이 되는 거예요. 단단해지면은 답이 없어요. 답이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점은 우리에게 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 사실 다 희망이 없는 자였다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희망이 생겨났잖아요. 예수님은 40일을 금식하신 후에 사탄의 시험을 이겼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을 광야에서 하나님을 불신하고 원망하고 시험하고 그렇게 했지만은 예수님은 그들은 40년을 먹었잖아요. 그래도. 그런데 예수님은 40일을 금식하면서 마귀가 하나님을 시험하라 그렇게 얘기했을 때에 말씀으로 마귀를 물리치시고 하나님을 시험하기를 거절하시고 승리하십니다. 여러분 누구를 대신했어요? 우리를 대신했어요. 실패하고 넘어지는 우리를 대신하고서인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에 보면은 예수님은 우리의 선구자로 들어가셨다. 승리자로 들어가신 거예요. 우리도 예수님 때문에 거기를 따라 들어갈 것입니다. 우리의 완전함 때문이 아니라 우리는 실패할 수밖에 없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게 우리 교회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 교회 공동체의 모든 가족들은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며 세워가며 함께 영원한 안식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를 누리고 증거하는 귀하고 복된 우리 세간 가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말씀에 바른 반응을 하고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귀하고 복된 세간 가족들, 참 예배자로 승리하는 세간 가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